네, 반갑습니다. 지난 2월 20 유튜브 봤더니 2월 21일이더라고요. 그때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은혜를 나눈 이후에 지금 3월 21일, 4월 21일, 5월 지금 5월이니까 거의 한 2달 반 정도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2월 21일 날 17절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었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게 이제 율법이 무슨 불완전해서 완전하게 하는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마침표를 찍기 위해 오셨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죠.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게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일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죠. 바로 그게 이제 17절의 말씀의 의미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죠. 율법은 우리 죄인들한테 죄값을 요구하죠. 그래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치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하는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8절, 19절에 이제 집중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같은 말이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죠. 그런데 앞에 있는 말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게 얼뜻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거니까 너희가 율법의 1.1획도 다 지켜야 돼. 그래야 될 것 같아. 라는 의미로 얼뜻 보면 보여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지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렇다면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은 17절의 맥락과 같은 말이에요. 17절. 예.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천지, 예, 그죠? 천지, 하늘과 땅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은 사실은 이 천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사실은 성전이죠. 그 성전을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태초에라는 단어가 성전을 짓겠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천지가 상징하는 바가 성전인데 그것을 축소해 놓은 게 뭐였어요? 에덴이었죠. 그죠? 에덴이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에덴을 더욱더 우리에게 축소해서 알려준 게 뭐예요? 예, 성막이었죠, 그죠? 예,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왔고, 예, 그렇죠.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기하죠. 그 성전 무너뜨려라, 그죠?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40몇 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냐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육체를 가르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천지가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뭐요? 육체였다고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면 그 옛 하늘과 옛 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그죠? 그럼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면 뭐가 나오나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죠? 천지를 상징하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성전.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게 되면 십자가 달려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거지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천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죠? 자신의 육체가 죽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은 어디서 일어난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1.1획. 율법의 1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오타라고 합니다. 이오타인데 그 헬라어의 이오타가 히브리어에서는 요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쓰는 건데 요 헬라어 자음 중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서 자음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요드. 가장 작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아시죠? 선을 하나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선을 하나 딱 그러면 이 선은 뭐가 모여서 선이 된 건가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된 거죠. 그리고 율법의 1점이라는 얘기는 율법의 가장 근본되는 것 이거 말하는 거죠. 근본되는 것,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리고 1획이라는 말은 케라이아라고 하는데요. 뿔이란 뜻이에요. 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이렇게 뿔 그러면 권세, 권능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데 권세,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케라이아라는 뿔이 그대로 쓰여진 대목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장 69절 가서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69절.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88페이지 6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68절 6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68절 69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뭐요? 뿔. 이 뿔이 나오죠. 이 말과 똑같은 케라이아라는 말이 이제 여기 쓰인 건데 이 똑같은 말이 아까 그 1.1획에서 1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의 가장 기본 되시는 게 가장 작은 거. 그리고 그런데 그게 1획 그것은 뭐예요? 구원을 나타내는 거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율법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전체 내용이 사실 누구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율법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야라는 의미가 그 1점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1획은 뭐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말이 1.1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탄을 그죠? 그게 없어지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뭐가 이루어져요? 그 율법의 1.1획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다 이루어져요? 율법이 갖고 있는 목적, 그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게 되면 그게 곧 구원이고 그리고 그걸 이루신 일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그래서 거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멈추면 이해가 좀 아직 부족하죠. 근데 19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1.1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1핵이 상징하는 바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을 가리켜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누가 그렇게 했나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없는 율법을 가리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나요? 그 바리새인들은 도덕 선생, 율법 선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뱀과 독사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이 지극히 작은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한번 가서 보실래요? 누가복음 9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46절.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어린아이 소자죠, 그죠? 지극히 작은 자죠. 근데 곧 나를 영접함이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래요? 나를 영접한 거. 누구예요? 나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신 거죠. 영접하게 되는 거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잖아. 누구죠? 이거 예수님을 말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갈게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면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키고 행했는데 예수가 없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이 되어 다 저주받는 자가 되죠. 그래서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나요?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겠다 했던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뱀들아, 독사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천국에는요 작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천국 사람들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칠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율법을 배우는데 열심히 지키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을 싹 빠진 상태에서 가르치면 천국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럼 율법을 왜 우리가 배우는 건가요? 왜 행하고 배우나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 걸 깨달아 하는 거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네 힘으로 천국에 와 이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 알아. 죄를 깨달아 알아.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로 오라는 거죠.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바로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그죠? 일을 행하며 가르쳐요. 사실 이 첫 번째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분이 의미하는 바가 첫 번째 누구인가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율법을 그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해당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빼고 착하게 살아, 뭐 하긴 해, 뭐 이렇게만 가르쳐 준다면 우리는 도덕책을 가르치는 거고 윤리책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거운 짐만 사람들한테 올려놓고 그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천국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만다라는 의미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작은 것 1.1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쳐지지 아니하면 그는 천국 못 들어가. 이런 얘기가 지금 그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때요? 크다.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다 큰 자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요 18절 19절 이해가 다 되셨나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을 이게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죠? 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쭉 얘기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늘 기억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걸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은 어때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절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건데요. 20절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20절 내일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그 무능함과 죄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다 폭로당하고, 그죠? 완전히 다 폭로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깨달아 알아. 날마다 누구 앞으로 가야 된다고요? 주님만이 내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록 이 시간 속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들도. 그런데 마침내 그들은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